사사기 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그 전에 2장 20절, 지난번에 19절까지 했죠. 사사기 2장 20절 말씀으로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 이유가 뭐냐면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버떡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나가면 놓칠 수 있어서 잘 보세요. 이제 사사를 세워준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사가 세워질 때에 그 부분을 19절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2장 20절로 3장 5절까지 6절까지 읽을 예정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 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늘 반복하는 말이 여러 번 있어요. 어떤 걸 반복하냐면 윗세계와 아래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기를 윗세계, 윗동네라고도 하고, 우리가 사는 데를 아래세계, 아랫동네. 우리 옛날에는 윗마을, 아랫마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항상 윗동네와 아랫동네가 다르죠. 달라도 전혀 다르죠. 이 땅에는 뭐가 덮여 있다고 그랬죠? 저주가 덮여 있어요. 저주가 덮여 있어서 이 땅에, 여러분들 요새 거리 나가기도 쉽지 않죠. 여기는 괜찮아요. 양주에 있는 사람은 괜찮아. 뭐 여기 사람 많이 모이는 뭐 백화점도 없잖아, 양주에는. 그렇죠? 서현역 그쪽에 백화점에서 엄마인가 아버지가 잠깐, 우리 반석전도사 같은 차예요, 모닝. 그거를 타고 배달원이었는데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그냥 인도 쪽으로 돌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쳐서 지금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 뇌사면 죽은 거예요. 뇌만 이렇게 사람이 2명 지금 있고요. 지금 현재 아직 사망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독한, 그러니까 중상을 입은, 지금 다 그 어디실에, 일반 병실이 아니라 중환자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8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8명 정도. 20 몇 살인데 닥치는 대로 사람을 치는 거예요. 백화점으로 들어갔으니까. 다치는 대로 남자든 여자든 할머니든 누구든 다 찔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상해를 받은 거죠. 이런 걸 보면서 몇 주 전에는 신림동에서, 그렇죠, 길거리에서 또 난리나죠. 지금도 계속 인터넷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오리역, 이게 지금 사고가 난 거기서 한정거장 3km인가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 또 내가 다 닥치는 대로 한 20명을 죽일 거다, 이렇게 인터넷 떠오르고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오늘 경찰청장이든 대통령이든 전 나라가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총기 사용해라. 이게 부득이한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아예 소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지 안 했는데 아예 총기 소지하고 다녀라, 이렇게 이제 내렸어요. 이제 뭐 우울증을 앓았느니 뭔 얘기를 해요. 이게 뭐를 얘기하냐, 지금
아까 막장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이런 날씨 경험을 못했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 철거될 세상을 막장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를 우리는 보고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 면적만큼, 대한민국 면적만큼 카나다에서는 불이 났는데 우리나라 면적이 굉장히 큰 겁니다. 보통 강원도에서 불났다 그러면 축구장 크기 몇 개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면적만큼 카나다가 지금 불나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이럴수록 우리가 정신을 놔야 돼요, 차려야 돼요. 우리 옛날 그 선진들이 참 똑똑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돼. 근데 우리가 정신줄 놔야 돼, 차려야 돼. 정신 차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정신 차린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건 정신줄 놓은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 수요일날 여호와의 눈이, 이건 뭐냐? 온 세상을 다니는 눈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멘 안 하셔도 보호해 주셔요. 네, 굳이 아멘 안 해도 보호해 주신다니까. 아멘 안 해도 지켜주셔. 네? 더운데 입 벌리기도 싫은데 막 그냥. 네? 그렇게 옛날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게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보호하심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보호하심. 누구를? 자기 백성을. 어? 그러니까 그런 소식이 들어오면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는 말은 이제 우리는 알아들어요. 하나님을 더 집중하자. 하나님을 더 예배하자.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 열심히 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칼 들고 설치는 사람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커요? 이사야 10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장인가 보다. 10장 14장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바로 찾아드릴 수 있어요. 확인해 달라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도끼를, 너희가 톱을 뭐 무서워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도끼와 톱은 아수르와 바벨론, 그 시대의 강국.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이런 강국들. 그거는 톱이나 도끼에 지나지 않아. 그 톱을 누가 지고 있어? 내가 지고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도끼를 누가 지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도끼를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설쳤잖아 지금. 그러면 칼을 들고 설치는 사람이 무섭다고 보이는데 그 자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들을 치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근데 우리는 사람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코에 호흡이 있는데 호흡 2, 3분 못 쉬면 죽어. 왜 그 도끼를 무서워하냐? 도끼를 잡고 있는 나를 두려워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도끼를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 설쳐봐라 그래. 겁먹지 말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이 보호하심, 지켜주심,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피할 길을 주신다는 얘기는 거기를 안 가게 해. 그래서 그 동네 안 살잖아 우리가. 네? 그 어떤 사람은요 남양주에 살다가도 친구하고 서인에게 만나서 간다니까 거기. 그 동네 안 사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볼일 보러도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타이밍을 전철을 하나 놓치게 한다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10년 감수해서 이럴 때 인생 가운데 있었지. 10년 감수할 때가 있었지. 근데 그 10년 감수할 때 우리는 싹 시간이 피해간 줄 알지만 그때도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10년 감수할 때 어떻게 태도가 어때야 돼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하여 오늘 어떤 말씀을 지금 딱 주시느냐면 그런 거예요. 이 땅에는 저주가 덮여 있지. 그러니까 저주가 덮여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순종하며 살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숙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야, 풀어봐. 저 못 풀어요. 나 주님이 저를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인간들이 교만하다는 거,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게 뭐냐면 풀 수 없어요 해야 되는데 문제를 던져주면 풀 수 없어요. 너 해볼래? 저 못해요. 이래야 되는데 알았어요. 해볼게요. 이렇게 인생들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인생들을 사람들은 좋아해. 야, 저 사람 영웅시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높여줘. 야, 저 사람 능력 있네. 저 사람 좋네. 여기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20절이 뭐예요? 세운 언약을 10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10조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 모세에게 시내산을 통하여 준 거, 나의 목소리를 뭐하지 아니해? 여러분들, 그래서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21절 하나님도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남겨둔, 하나님의 실력으로는 남겨놓지 않을 수 있다. 남겨놓지 않을 수 있다니까. 싹 쓸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일부러 남겨뒀대. 왜 남겨놓느냐? 22절 그들로 뭐 하려 하시려고? 시험하려고. 시험. 어떤 게 시험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신앙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시험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학생들이 시험을 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에요. 네? 시험을 보는 거는 왜 시험을 본다고 그랬어요? 언젠가 말씀을 10년 전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학생들이 왜 시험 봐요?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여러분 시험을 안 보면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30점짜리인지 100점짜리인지 70점짜리인지 시험을 안 보면 몰라. 그래서 뭐를 보는 거예요? 시험을 봐가지고 옛날 우리 64명 학급에 있으면 1등부터 몇 등까지 매겨. 그래서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64명 중에 아이고 63등이네. 그럼 내 위치를 알아 몰라요? 알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왜 보냐면 내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게 하려고 수준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봤더니 지금 여기 사사기 2장에서 시험을 봤더니 어느 수준이냐면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다, 못 푸는 실력이다. 그게 어기고예요. 청종치 아니하고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는 못 풀어낸다 이거예요. 뭐 갖고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타락한 몸 갖고는 풀어낼 수 없다. 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 이거 지켜야 돼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말을 청종했다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율법 너 풀어봐 했더니, 그리고 또 남겨놓은 7족속 가운데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다니까. 남겨뒀어. 누가 남겨뒀어요? 여호수아가 남겼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이. 왜 남겨두셨느냐? 뭐 보려고? 시험 보려고. 그러니까 이런 각도로, 시각으로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봐야 돼요. 그런 시각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세상을 보는 시각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세상에 자꾸 저런 일이 생겨나는 일,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납니다. 왜 더 많이 생겨나는 줄 아세요? 그렇게 교육 시스템이 최근에 20년 동안 그런 교육 시스템이 공교육 안에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교육 안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법안이 국회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군대도 군대다워야 되는데 군대답지 않아. 학교 가도 학교에 안 된다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이상한데 선생님이 맞는 거는 문제가 안 되고 학생이 맞는 거는 문제가 돼.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군대도요, 상관이 옛날에는 저희 군 생활할 때는 2주 먼저 와도 2주 먼저 왔다고. 치사해 안 치사해? 정말 치사한데도 어쩔 수 없어. 하루나 이틀 차이 갖고도 어떻게 되냐면 동기를 우리는 2달로 잘랐어요. 1, 2월, 3, 4월, 5, 6월, 7, 8월. 이게 2달씩 잘랐어요. 그러면 2달씩이야. 1, 2, 3, 4니까 4월 30일 날 들어온 애하고 5월 1일 날 들어온 애하고 며칠 차이? 근데 고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5월 1일 날 들어온 애하고 6월 30일 날 들어온 60일 차인데도 동기야. 우리 군생활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중대장이, 소대장이 바쁠때기 붙은 거예요. 소대장, 중대장은. 이 사람들이 신병이 오고 저거 하면 이러는 거야. 눈치를 본다고. 왜? 자기 군생활하는데 장기잖아, 자기네는. 얘네는 18개월이면 나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 야, 조용히 있다가 나가라. 조용히 있다가 나가라는 거야. 지금은 그렇게 되는 거야. 네. 답지 않아요. 그거 옳지 않아요. 저희 군생활 해본 사람 다 알아요. 군기가 그렇게 문란해지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6개월 전인가요?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훈련받는 훈련병이 이게 처음에 이제 딱 훈련소에 들어가면 4주, 6주나 이게 훈련받아요. 계급도 없어, 그때는. 이게 1병, 2등병이라는 거 계급도 없어. 근데 훈련받다가 저거 한다고 조교라고 있어요. 훈련시키는. 그 조교한테 그랬다는 거야. 야, 맞짱 뜰래? 우리 군생활 할 때는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학교나 군대나 규율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또라이들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요,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지는 거예요. 왜? 날씨도 열받는 날씨잖아. 그렇죠? 열받잖아.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 심지어 왜 신림동에서는 설치고 다녔느냐면 이유 딱 하나. 남이 행복해 보이는 게 싫다고.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거라니까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거를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여다보는 게 또 문제야. 이거는 20년 어간에 모든 게 세워질 게 무너져 있다는 거. 사회적 질서, 가정 질서, 학교 질서, 군 질서 다 무너져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게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를 이 저주가 덮여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는 걸 아까 말씀드렸어요. 겁먹고 살아요? 겁먹지 말고 살아요?
일단 그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그게 믿음 생활이거든. 하나님이, 우리 찬양 요즘에 잘 안 불렀습니다마는, 너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예, 그런 거예요. 이번 주일날 그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한번 그런 거죠. 기억을 하셔야 된다니까. 너무 귀해요. 왜 남겨뒀느냐? 남겨둔 열국을 너 시험 치려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은 멀고 안 보이니까. 천국은 멀리 보이고 당장 요게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를 시험하려는다. 내 실력이, 내가 이걸 못 넘어가는, 다시 이 땅에 죄의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시험 문제를 풀 수 없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아는 자가 겸손한 자고, 아는 자가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줄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었으면 이를 인함이라. 너희 마음이, 너희, 그러니까 너 어겼지? 처단. 이런 의미일, 결과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런 걸 하는 거야. 이 몸 갖고는 안 되는 거를 자꾸 나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날 나온 거는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끌어주시는 주님, 성령님, 그분이,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제 잘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3장 1절을 볼게요. 요 얘기까지 좀 여기 남겨두신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지 받은 학생이 몰라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예? 학생이 몰라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거나 이제 요즘에는 손주들 키워보면 얘가 이걸 할 줄 안다 모른다를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알아 몰라요? 알지. 근데 누구는 몰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둘째는 그 백종원처럼 셰프를 시켜야 될지 송축해 불러달라는 그 녀석이 있잖아. 걔 장난감은 뭔지 아세요? 국자, 주걱, 솥단지, 냄비. 걔 혼자 뭘 해가지고 뭐 또 지 장난감들 있잖아요. 조그만한 것들. 이게 자기가 뭐 이렇게 넣어서 국을 끓였대. 할아버지 좀 먹어봐. 거기에 이제 지 할머니 그 싱크대 위에 앉혀놓거든요. 요리를 할 때 하도 간섭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할 것 같은 거야. 그거를 자기도 뭘 할 것 같은 거야. 된장하면 호박 썰으면 넣는 거 있잖아요. 그래 이제 지 할머니가 보다 못해. 그래 하나 넣어봐. 하나를 또 넣어보고 자기가 했대 또. 하나님께서 시험하려 하시며 1절 여호와께서 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는 거야.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얘기 그 의미예요. 너 주제를 한번 알아봐. 네 실력이 이 정도야 자식아. 그러니 나만 믿고 가야지. 나 의지하고 가야지. 세상이가 나 의지하고 가면 돼.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꾸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건데 우리는 이 인간의 이성이 뭐냐면 자꾸 자기 가려는 거야. 어린애들처럼 내가 할게. 내가 해볼게. 해보긴 뭘 해봐? 에? 이스라엘 자손이 세대 중에 아직
뭐를 알지 못해요? 그에게,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이게 시험 치는 방법이 뭐냐면 알게 하려고. 뭐를? 네 실력이 어떤 줄 알고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열국은, 이런 열국이 이런 5방백이 있다. 블레셋의 5방백과 가나안 사람, 시돈 사람,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에 성하는 히윗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을 남겨뒀다 이거예요. 남겨뒀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이런 나라들 옛날에 지도 그려놓고 많이 설명을 했어요. 위쪽 북쪽에는 아람, 밑에는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시험 치려고. 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돈 많은 것도, 명예도, 권력도 의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법무장관으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 있잖아요. 법무장관으로. 이름이 2자야. 신림동 살인, 난동 부른 놈도 이름이 조선이야, 걔는. 조선. 걔는, 그런데 제가 그 조국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그 딸 조민, 그 오빠 다 취소됐잖아요. 부인은 정경심 씨는 깜빵 지금 가고 있고. 권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과거에 본부장까지 하고 그렇게 청와대 비서실에서 저는 조국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핸섬하고 샤프하고 그러더라고. 문재인 정권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권력도 오래가요, 안 오래가요? 그걸 계속 우리에게 시험지를 보여주는 거야. 야, 별거 아니잖아. 과거 정권에서,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정권에서 다 문고리 3인방이라는 거 다 들어갔었지, 깜빡. 안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 정권이 바뀌면 그 전 정권에 있는 모든, 그때는 실세야. 실세라고 하는 말 알죠? 다 들어가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시험지를. 야, 이래도 너희가 그걸 믿냐? 이래도 너희가 그걸 의지하냐? 이래도 그렇게 저걸 하느냐? 하나도 뭐가 아니야. 이제 땅의 거는 별로 마음속에 감동되는 게 별로 없어야 돼요. 겉만 번지르하게 아파트 입주해 놓고 좋았겠지. 근데 그 소식 철근 없이 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누워서 침대에서 자기가 좀 불편하다. 에? 근심돼요, 안 돼요? 근심돼요. 지하 주차장 기둥에 이제 철근 세우잖아, 이렇게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세상은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는데도 못 알아들어. 못 봐. 그래서 그들을 시험을 쳐봤는데 낙방이야. 마침내,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잠깐 얘기할게요. 지금 시간이 좀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냥 지나갈까요? 예, 좀 10분만 더 합시다. 시험을 쳤는데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무슨 수준이냐면 낙제 수준이야, 낙제 수준.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가 뭐냐? 마침내 6절 그들을 딸을 취하여 아내 삼지 말라고 했고 사위 삼지 말라고 했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삼고 취하여 아내 삼고 딸들을 주고 이방인에게 그들의 신들을 뭐 했더라? 요게 시험의 낙방. 낙제야, 이건 낙제 수준.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마침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너희가 그렇게 할 거라고. 답을 이미 신명기 모세를 통해 알려줬어. 신명기.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얼른 넘기겠어. 바로
방향키만 누르면 돼요. 그러한데 여수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 신명기 32장은 가나안 입성 전이에요, 광야예요? 아니가 가나안 땅 입성이에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 아직 요단강 안 건너갔어. 모세 시대 이거는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누구를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요. 내가 살찌고 부대하며 윤택하며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 세계. 이제 세계 5위권까지 간답니다. 곧. 걱정 아니야. 5위권 간대. 근데 양주는 변함이 없어. 8위에 살든 5위에 살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별 변동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할 때 조심. 다른 말로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조심.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뭐 했다?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예배드리는 걸 경홀히 우습게 여겼다. 이거 경홀히는 우습게 여겼다. 이걸 만홀히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업신이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발로 찼대요 하나님을. 지금 누가 그래요? 한국 교회가 그래요. 떠나간 지 많아요. 떠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게 이게 안전지대예요. 시험 이걸 예고했잖아 이미. 사사기에서는 요 시대와 사사기 시대는 500년이 지나요. 지금까지 500은 아니고 200년 정도 지난 거예요 지금. 바로 차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한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심지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며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이미 신명기에서 200년 전에 얘기했는데 아까 사사기 읽은 게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남겨둔 이유가 뭔지 아냐? 시험 보는 거야. 딸을 이방 아들에게 사위로 이렇게 딸 며느리로 주는지, 이방 사위자리가 아무리 핸섬하고 아무리 멋지게 생겼어도 사위 삼는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해버려.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해버려. 그 시험을 치렀더니 다 낙방. 오늘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가치로 살아야 될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게 우리의, 여러분들 그게 최고의 인생 잘 사는 건데, 땅에 기웃거리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일서에도 나오고 야고보서에 너희가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가늠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세상을 짝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아까 처음 문제지를 받아놓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내가 풀어볼게요가 정답이에요? 나이 문제 못 풀어요가 정답이에요? 이 몸 각도는 못 푼다니까요 여러분들. 못 풀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정답이야. 그러면 산다니까. 그러면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항상 자기 부인이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17,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 못해요. 그래서 항상 긍휼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긍휼을 원하는 제사,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라는 얘기는 이 저주가 덮이는 땅에 이렇게 그런 일들을 보고 들으면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한 게 중요하다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나는 그런 걸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신림동 사건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그래서 내가 좀 마음에 여러분들도 민감해야 돼요. 그런 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항상 내가 풀 수 있어요가 아니라 나는 못 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는 게 예수님이 다 풀어냈다 이거예요. 뭐를? 율법의 요구를.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가 못 풀어내. 그러니까 그걸 내가 다 이뤘다. 가상치론해서 내가 다 이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풀었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너희가 못 풀었어. 내가 풀어냈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 평안이 있는 거야. 이 육체가 있는 동안은 못 푼다니까요. 여러분. 못 풀어요. 근데 우리는 풀려고 대들잖아. 그게. 그런데 기특해 보인다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정답은 아니라니까. 못 푼다니까 이 육체 갖고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침내가 뭐예요? 지금 얘기했지. 너 이렇게 했어요 다. 이렇게 얘기해. 신명기에서 얘기해놓고 그렇지. 마침내 봐 못하지. 너 시험 못 보지. 너 못 풀어내지. 이게 마침내 그렇게 된 거예요. 너 맞지? 내 말 맞지? 너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지킬 거예요. 우리는 할 거예요. 그랬는데 못하지. 마침내 딸을 이방 며느리로 주고 그랬지. 이방 신들에게 절했지. 그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한 거예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